네, 성경 통독을 돕는 성경 공부 구약 12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8번째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제단을 쌓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배경이 좀 이뻐졌죠? 좀 산뜻하게 바꿔봤습니다. 좀 칙칙한 것 같아가지고. 네. 예.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3주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우리 지난번에 봤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또 신앙적인 교훈을 좀 나눠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한 인물을 우리 다룰 시간이 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또 이 족장시대 문화도 한번 걸쳐서 보면 좋으니까요. 이렇게 나눴고요. 다른 인물들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해서 25장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요약을 하고 또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계속 나눴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 대한 신앙 교훈 부분을 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25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람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나갑니다. 중간에 하란에서 약 14년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사망 후에 다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하란에서 떠날 때가 75세였는데 그 아들을 받을 때 100세에 받습니다. 75세도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했는데 100세쯤 되었을 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막 포기할 만큼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그 아내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내 뭐 하갈이라는 여종 말고 아내 사라에게서 100세의 아들을 얻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나고 또 야곱의 12아들을 또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로 번성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갑니다. 장별로 요약했는데요. 다 막 이야기하긴 그렇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가나안에 딱 도착했으면 막 하늘에서 빵빠르게 터지고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자여 막 이렇게 환영을 해주면 좋을 텐데 기근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막 삐까뻔쩍하게 살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딱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기근이 발생을 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는 부귀와 번영과 평화와 기쁨과 희락이 바로 막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할 때 또 훈련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그 광야의 과정이 꼭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겪고요. 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서로 갈라져서 따로 살기 시작하고 롯은 소돔 땅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롯이 이제 잡혀가요. 이 전쟁통에.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쯤 미쳐서 구출하러 갑니다. 아, 뭐 작은 나라의 연합 전쟁이었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이겨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며 막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거예요. 특별히 왜 아브라함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얘가 전쟁 나가서 막 싸워오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갔게 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그 연합국가 전쟁에 승리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뺏겼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도 다 찾아오고 조카 롯도 아브라함이 구출해 옵니다. 그래서 구출해 올 때 멜기스덱이 등장해서
너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뭐 축복하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든 승리는, 나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두려워해요. 두려워할 만하죠. 정신없이 싸워서 이겼는데 이기고 나니까 후폭풍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잘 살았으면 되는데 이제 그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그 와이프가 사례가 이때는 사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둘째 아내로 둘 테니까 아기를 낳아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당시 갈대아 우르에 또 수메르 문화에 중혼 문화가 있었어요. 아기를 못 낳으면 둘째 아내를 얻어서 아기를 낳는 것이 그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또 수메르 지역 또 가나안 지역의 문화 가운데 이 중혼 문화라는 것이 있었는데 75세가 넘도록 계속 아이가 없어도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사례를 많이 사랑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사례가 이렇게 하갈을 여종이었던 하갈을 둘째 아내로 줘서 아이를 낳긴 하는데요. 네, 가정 불화가 되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례는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직접 찾아보세요. 네, 이 정도는 직접 찾으셔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바꾸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어주신 것인데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시고 또 이제 이런 뭐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리고 100세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런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세요. 이때는 이제 이삭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 되었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바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순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리시죠. 테스트 합격이 된 겁니다.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자리가 되고요. 나중에 또 시간이 흘려서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자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이죠. 지금은 이제 이슬람 사원이 거기 세워져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리고 23장에서 사라가 127세 이제 죽는데요. 소천하는데 그때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게 처음으로 정식으로 얻은 가나안에서 얻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게 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제대로 정식으로 얻은 땅은. 네.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나중에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뭐 찾아오고 또 아브라함이 그 후에 175세에 하나님 나라로 소천하게 됩니다. 이동 경로를 보면요, 이제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변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바로 오면 되는데 바로 안 오고 하란을 들렸다가 여기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여기 요단강이고요. 여기 조금 있는 게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 사해바다입니다. 쭉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 거죠. 네. 헐몬산이 요 위에 있고요. 여기 요단 동편, 요단 서편, 요단 동편 지역을 차지하는 나중에 지파들이 생기죠. 요단 서편이 더 좋은 땅이에요. 네, 좋은 땅. 여기 좋은 땅들 보이죠? 특별히 이 애굽의 여기 나일강 하류에 있는 지역이 굉장히 풍요롭게 보이죠. 뭐 범람은 하겠지만 홍수가 좀 나긴 하지만 이런 데에 비하면 먹고 살게 있는 땅이죠. 비옥한 초생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가나안 요 근처 해변가에 좋은 땅들은 특별히 가나안 민족 중에서도 블레셋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죠. 이렇게 왔다가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좀 간편한 지도로 보면 이렇게 갔다가 가나안 땅 왔다가 애굽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헤브론 땅에서 살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 가계도를 좀 요약을 하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좀 복잡한데 이것도 복잡한데 성경 그냥 읽으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네, 데라의 아들인데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죠. 근데 막내 아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면 여기 아브라함, 나홀, 하란만 있는 게 아니라 찌익 옆에 보면 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아버지도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데라고. 그러니까 데라의 다른 아내, 뭐 두 번째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딸이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남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남매긴 해요. 다른 데 가서 쟤 뭐내 마누라 아니고 내 동생 여동생이에요 막 속였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네, 사라의 또 여종이 하갈이죠. 아, 하란이 좀 일찍 죽죠. 그리고 하란의 자녀가 또 이스가, 밀가, 롯 뭐 이렇게 있는데 데라의 아들 나오라고 하란의 딸 밀가하고 결혼을 합니다. 네, 조카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롯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이제 첫째 딸이 롯을 술 취하게 해놓고 술 먹여놓고 동치마에서 모압을 낳고 그리고 또 둘째 딸이 암몬을 낳고 나중에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족속들이 됩니다. 그리고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삭이 태어나죠. 예,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리브가는 누구냐면 나홀과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아요. 어, 이렇게 돼서 이 리브가는 라반과 또 남매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결혼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이제 야곱이 라반네 집으로 도망을 가죠. 외삼촌이 되는 거예요, 라반이. 이렇게 가계도가 됩니다. 결국 데라 한 명에서 뻗어가 나간 자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이삭을 통해서 이 정도 가계도가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번성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수십만 명이 민수기에 등장하면 우리가 보기 읽기 지루할 만큼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는 이렇게 마치고요.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위치 계속 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등장하죠. 범죄와 타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셋, 에녹,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그 바벨탑 사건과 또 니무롯 같은 세상의 반역한 문화, 또 선악과의 사상이 남아있는 그 문화 가운데 어,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구원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의 시작이죠. 이렇게 보면 창조시대, 이 표 오랜만에 보시죠? 이제 창조시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이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시고 그 가운데 민족들이 더 번성하였지만 니무롯과 같이 선악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상들이 퍼져 있는 세상들이 나타나고 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혹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선악과의 사상, 니무롯의 사상이 세상에 팽배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족장 시대로 넘어가며 아브라함으로 넘어간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벨탑을 쌓고 니무롯의 사상과 선악과의 사상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또 야곱을 태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그들이 출애굽기에 가면 민족이 되죠. 수십만 명의 민족이 되죠. 그래서 이 민족과 다시금 계약을 체결하십니다. 야, 나는 너희 하나님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그래서 나의 법을 따르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살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나와 계약을 맺자. 언약을 맺자라고 해서 그 계약서의 내용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중요하죠.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읽으면 따분한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법전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세면서 이렇게 많아졌네. 와 진짜 하나님 민족이 되었어.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훈련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여전히 좀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죠.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권, 국민, 영토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주권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서 주권, 백성들이 여기 태어나고 만들어졌고 국민이 생겼고 이제 땅,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번성을 하다가 좀 이제 사사기 시대에 또 다시 암울해지다가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승리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전투마다 승리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나라를 든든하게 세운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하나님께서 큰 평강과 큰 번영과 부귀영화와 재물과 또 온 나라 가운데 유명하게 하신 일까지 다 모든 복이란 복은 다 주세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복 받고 잘 산대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주셨을까요? 아니죠. 온 열방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강함과 번영과 큰 유명함과 지혜와 영광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온 나라 민족이 막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그 영광을 보려고 모여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데 지잘난 맛에 살다가 이 솔로몬이 그냥 처와 첩을 막 1000명을 들이고 뭐 땅에 뭐 이렇게 금과 은을 그냥 집 밥그릇으로만 다 쓰다가 범죄하면서 나라가 깨집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 큰 번영을 왜 주셨겠어요? 온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것인데 지 혼자만 위해 쓰다가 우상 숭배 해가지고 나라가 깨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깨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언약이 깨진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그러시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 보내셔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니니?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와 이렇게 시작돼서 너희에게 꿈과 비전과 있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니? 돌아와라 하는데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때에 새 언약을 맺겠다. 언약은 이미 파기됐고 너네가 다 깼으니까 그래도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고 호세아의 말씀처럼 난 너희를 다시 아내로 맞을 것이고 너희를 다시 사랑할 것인데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맺으면 그때는 지금처럼 율법을 막 그 돌비에 쓴 율법 정도가 아니라 너희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새 영을 부어 주실 것이고 새 영을 통하여서 너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겨 놓을 것이다. 그런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모든 율법의 레위기의 희생 제사들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시고 난 예수님을 믿은 그 백성들에게 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아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보면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으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정리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BC 약 2000년 아브라함, BC 1000년 다윗,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으로서의 다윗, 그리고 BC 제로 혹은 BC 4년쯤, BC 4년, 6년 막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2000, 1000, 제로 예수님 오시고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계획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온 나라 민족 가운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 씨앗처럼 여기시고 택하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출발점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의 대략적인 이야기, 또 구속사의 위치를 마치고 신앙 교훈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 교훈을 아브라함에서 찾으려고 많이 찾으면 많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강해 설교 다 하면 매주 교훈이 있겠지만 이게 정말 참 중요하다라는 것 2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순종이 있느냐? 떠났어요. 떠남의 순종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유명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우리식으로 하면 강남의 땅 부자 건물주인데 떠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안정감과 세속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만 나의 안정감으로 믿고 하나님만 나의 안전지대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안전한 땅으로 여기고 떠나라. 하나님을 나의 능력과 힘이요 안전지대로 여기라. 보통은 부귀와 번영과 권세와 권력과 재물을 자기 안전지대로 여기지만 너는 하나님을 안전지대로 여기고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 식으로 하면 갈대아 우르가 이제 강남 땅에 땅 있고 이렇게 건물 몇 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그걸 다 버리고 떠난 겁니다. 대단하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어떤 땅, 얼마나 좋은 땅일지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떠나면서 막 부귀 영화 가운데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풍족한 재물을 주셨지만 살고 있던 그 집의 형태는 장막에 거하였대요. 장막에. 우리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지역 문명 보셨죠? 뭐 지구라타라는 큰 신전과 벽돌 집들이 있을 만큼 좋은 집들이 있을 곳에 있었는데 텐트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강남 건물주가요 이동식 캠핑카에 살고 있는 겁니다. 조그맣게. 캠핑카에 대한 로망이 있으면 이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강남에 빌딩 몇 채 있는 것보다 이게 부족하잖아요. 계속 여기서 살까 저기서 살까 이제 이런 거죠.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텐트 치고 살면서도 기뻐함으로 살았다. 세상에 부귀 영화와 강남에 땅 몇 채 있는 거 건물 몇 채 있는 거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떠났어요. 떠나서 세상을 그리워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떠나고 하나님 나라를 즐거워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는데 할례를 순종해요.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너의 대대손손의 후손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러니 언약을 새기는데 너희 몸에 새겨라. 너와 너희 모든 가족이 할례를 받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막 웃어요. 하나님 내가 99세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아휴, 저기 이스마엘인데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웃어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자기 아들 이스마엘하고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해요. 할례라는 게 우리식으로 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그 되게 아프거든요. 할례를 받고 나면 남자들이 그 며칠은 못 움직여요, 제대로. 그 얘기는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 들짐승이 공격하거나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순종한 게 할례였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례를 순종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냥 바로 출발합니다. 지체하지 않아요.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주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삭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으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이 많아지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서라도 그 역사와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는데 진짜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뭐 방구석에서 믿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반드시 믿는 만큼 행함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데 누구 막 짝사랑하고 막 한번 보고 싶은데 그게 방구석에서 내가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뭐 그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굴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누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믿음이 행함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걸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드러납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게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막 전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포천에서 있는 어떤 친구가 포항에 있는 여자친구를 사귀니까 밤마다 내려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포항까지 여자친구 만나러 포항까지 가요. 포천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뢰 여기셨습니다. 안정적인 본향을 떠나고 또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이 있고요.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얘기가 있고요. 또 순종하는 아들 이삭이 또 순종했죠. 이거 누구랑 닮지 않았나요? 이 얘기? 안정적인 본향을 떠나고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난 아들. 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아브람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가 곧 예수님 얘기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아났던 인생이 또 예수님을 어, 예표하는 예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멋있죠? 이 얘기도 다 설계하고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신앙 교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12장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 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 부르니라.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라고 봐도 될 시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나 가나안이나 다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저번에 사진으로 본 것처럼 지구라트 같은 엄청난 신전이 있을 때에 자기가 쌓은 초라한 제단일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린 겁니다. 13장 4절에서도 또 제단을 쌓고요. 13장 18절에서도 또 헤브론에 옮겨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인생,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제단을 쌓는 예배자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구절 참 좋아하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다 좋아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다 좋아하죠. 저는 결혼식 주례 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주셨고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너를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하나님 편들어 주시고 너를 통해 온 땅이 복 받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들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들이라고 불러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하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무 좋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다 내 거야. 막 이렇게 좋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제단을 쌓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단순히 내가 구원받고 영원 구원받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우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단을 쌓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권사님들 할머니 권사님들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 가면
새벽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안 하고 새벽 제단 쌓으러 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삶을 본받은 거죠. 여러분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가는 곳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만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